부활하시며.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감사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련회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나주 울타리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전문적인 문화사역을 하는 아주 전통적이고 오래된 선교 기관인데, 거기서 우리 교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를 좀 모델링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표인 신상원 선교사님 오셔서 강의도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 유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감사한 일이고요. 추운 날씨 속에 아이들을 섬기기 수고했던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요일 날 아름다운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아까 잠깐 광고 드린 것처럼 유년부 아이들이 자기 고사리 손으로 돈을 모아서 무려 300만 원 넘은 돈을 우물 파기를 위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교회에서 막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또 1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모아서 그렇게 귀한 일을 했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감사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애들이 했잖아요. 뒤에서 섬겨주신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한 주간 동안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가서 성경 읽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3.5.1 운동을 선포해 놓고 담임 목사가 먼저 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는데요, 그냥 계속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봤어요. 좀 쉬는 시간 빼놓고 집에 와서도 읽고 해서 어제까지 읽었는데 제가 구약을 다 읽고 신약을 고린도 전서까지 밖에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읽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 하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십니다. 잠시 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경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워도 여러분 막 너무 내가 삼독을 다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성경을 꾸준히 읽는다 생각하시고 성경 읽기와 기도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제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그곳이 지구촌 교회에서 지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갔더니 지구촌 교회에서 간행한 월간지가 있더라고요. 그 월간지에 한 사람이 간증문을 써놨는데, 제가 오늘 설교랑 너무 딱 맞아서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이 간증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성악가로서 수없이 찬양을 하고 특송을 했지만 예수 만난 게 10년 전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 내용을 썼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영혼을 두드렸대요. 그 말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 갈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준 말씀으로 와닿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사람 바로 나였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불렀지만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만 낼 뿐 마음에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동성이라는 성악가, 이분이 지금 순장을, 목자라고 해서 순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그걸 느끼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그런데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엄마인 나 때문에 같이 지옥 가겠구나 라고 느끼면서 갑자기 두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평소에 기도할 줄 몰라 답답했는데 그날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어떨 땐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땐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실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남들이 말하는데 제발 저를 만나 줄 수 있나요? 제가 너무 불쌍하네요. 그때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소리보다 더 강력한 소리, 주님이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너를 하찮게 여기느냐? 내가 너의 죄를 모두 용서하였노라. 이 짧은 음성을 들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폭포수 같은 눈물과 함께 통곡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계셨는데, 이렇게 정말로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바보는 모른다 했어요. 그동안도 아버지가 다 해주셨는데 모른 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얼마나 흘렀을까? 한 번도 불러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멜로디가 내 입술을 통해 아름답게 흘러나왔다. 하늘에서 주신 새 노래였다. 발성도 달랐다. 그동안 수만 번도 더 불렀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찬양한 적이 없었던 것을 깨달으며 죄송하여 울고 또 울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나의 삶과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은 평생을 찬양드려도 부족하다. 그리고 나서 자기처럼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나서 우는 울음이 다르잖아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들, 안타까워서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냐면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안드레하고 베드로 나오는데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습니까? 안드레, 형제인 안드레가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드레가, 이제 빌립이 누굴 찾아갔나 보세요.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했어요. 그랬는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현찮습니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중에도 보면 나다나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메시아라면 화려하게 멋있는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적인 관념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도 보면 열심히 봉사하는데 방식이 세상 방식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것과 똑같고 사업을 경영하는 것과 똑같고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예수 믿자 그러면 반드시 부정적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어때요? 와 보라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나사렛에 무슨 선악을 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와보라 그랬어요. 왔어요. 자, 47절 볼까요? 왔더니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감 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을 공짜.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 요한복음은 사실 그대로 쓴 것보다는 신학적으로 이 묵상한 내용을 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중에 뒤쪽에 가보면 야곱과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자, 이렇게 말했더니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근데 이 말을 듣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엘리야라 요한이라 한다. 너희들은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답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함이 나올 수 있을까 하다가 바로 정답을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 이보다 큰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게 엄청난 큰 일이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거보다 큰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사실 예수님이 한 말을 보면 너무나 간단해. 이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받아. 이 말에 완전히 꽂힌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루어질 일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내용을, 그 모습을 내가 봤다. 나다나엘이 거기에 팍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막 우는 사람 있죠. 왜 우냐 그러면 나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이거 왜 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야단쳤나요? 아니잖아요. 영혼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모르지만 주님이 그동안 자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안다고 영혼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음성을 듣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그런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한 번은 반드시 여러분이 주를 만나서 우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우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내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내 고민을 아시고 내 어려움을 아신다. 그 아시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그 순간이 한번 있어야 돼요. 그동안은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려웠잖아요. 근데 내가 안다. 이제 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왜 바뀌었습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는데요? 아니다, 네 남편 5이다. 자기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는 것 앞에서 이가 메시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정말 아는 사람, 그분을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들어가는 일신학이 있는데요. 그 일신학은 전혀 예수를 안 믿던 회사였어요. 설립자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안 믿고 사위도 안 믿어요. 사위는 사장이고 아들이 회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 언젠가 그 장로님이 한 분 딱 취직이 돼서 그 장로님이 여직원하고 남직원 3명과 함께 식당에서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회사가 1년에 한 번씩 전도 집회를 여는 거예요. 외부 강사를 불러다가 한번 탤런트가 왔는데 회장이 이제 체면치레로 잠깐 인사만 하고 가려고 앉았어요. 그런데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시간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이 고백이 뭐냐면 그전에도 이제 교회는 한두 번씩 갔는데 갈 때마다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참 그랬대요. 맨날 죄인이라고 기도하는데 저 인간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졌길래 죄인이라고 그런가. 여러분 그런 고백을 다 해요. 아마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또 저 죄에 대한 기도하나? 이런 사람은 100%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처럼 뭐예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생이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해. 근데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사니까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주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남들보다 조금 뭐 나쁜 짓 했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그분의 것이니까 내 인생 목표와 꿈과 내 모든 방향이 그분의 뜻에 맞춰져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주님께서 자기를 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를 보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앞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 다른 복음은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근데 항상 제자를 읽을 때 빌립과 바돌로메 나오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 빌립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뭐냐면, 특별히 그를 통하여 주고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요 다음에 이거 놀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50절 보세요. 자, 예수님 앞에 이제 변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 했으니까 나다나엘이 변한 것도 뭐예요? 큰 일이란 거죠. 사람이 예수 믿고 뒤집어지는 거 큰 일인 거예요. 왜? 수십 년 동안 내가 믿었던 걸 다 버리고 주를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주먹을 믿고 나를 믿고 내 신조를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건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일인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애들한테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자라냐고, 왜 그렇게 은혜 못 받냐 그러지 마세요. 죽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살아나도록 먼저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 자, 이제 더 큰 일이 뭔가 보겠어요. 더 큰 일을 믿느냐? 이 뭐야? 51절 보겠습니다. 51절. 더 큰 일이 뭘까?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때 봤던 환상이잖아요. 자, 요 본문하고 이 야곱이 만났던, 봤던 그 꿈의 환상하고 차이점이 한 군데가 나와요.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면서 창세기를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8장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왜 가는 거죠? 아버지를 속여서 또 형 몰래 형의 장자 축복을 대신 받았잖아요. 그 형이 화가 나서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죄인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11절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제 12절이 중요해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요 12절하고 이 1장 50절하고 뭐가 달라요? 이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가 나왔는데 요한복음에 뭐예요?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결국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좀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13절 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까지만 보고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런 꿈을 꾼 다음에 이 야곱이 뭐라고 했는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거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17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리고 나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러고 나서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결국 그 꿈을 꾼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한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구원자로 오셨고 중보자로 오셨고, 그분이 계신 곳에 야곱이 만났던 그 땅, 그 성전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랬죠. 하늘 열린다 그랬죠. 구약에 하늘 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리면 비가 와요. 가장 소중한 하늘에 비가 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또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 가사 아세요? 복음성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결국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는 걸 찬송하는 것처럼 사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은혜와 복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닫히는 건 뭐예요? 저주와 절망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복과 은혜가 넘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냐면 2장에 바로 뭐가 나와요? 자, 여러분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게 뭐예요? 혼례 잔치, 잔치 자리에 주님이 계셨고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곱의 우물 얘기가 나오죠. 야곱 얘기가 하면서 예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닥다리 나오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얘기했고 제단을 쌓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뭐예요? 내가 생수를 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2장에서 포도주를 공급하시고 4장에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로 그렇게 자신을 얘기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복잡하지만 2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어. 왜?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되시면 성전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성전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큰 일이라는 건 그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그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복이 흘러나는 걸 보게 되리라. 근데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이 나오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생수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신 것처럼 이제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생수와 하늘의 그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창에 딱 찔려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건 그냥 보통만 게 아니에요. 피와 물은 이 2장의 포도주와 4장의 생수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게 누구한테 나왔다? 예수님이 공급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공급하셨고 예수님이 생수를 공급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그걸 통해서 그걸 공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 다음에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알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동격이 된 거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죠? 기적을 예수님이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하신다. 우리도 주님의 아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온전히 모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사업장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첫째 주에 기억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두고두고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간다 얘기를 한번 할까요? 우간다가 한동안 거의 아주 멸망 직전에 갔어요. 에이즈 36%, 실제 발병한 사람이 36%, 복균자가 3분의 1. 그래서 3분의 2가 에이즈와 한계돼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나라는 이제 곧 망한다, 에이즈로 다 끝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에 존 물린디, 이름도 이상하죠, 그죠? 물린디, 모기약 같은 이 사람이 있어요. 존 물린디라는 목사님하고 몇 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상황은 너무 깜깜했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러분, 에이즈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3분의 2가 에이즈로 죽게 되어 있는 우간다에서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놀라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현재 에이즈가 신기하게 치료해서 한 자리 숫자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간다의 기독교인이 80%. 케냐도 70%라고 하지만 케냐는 가짜가 많아, 사이비가 많아. 가봤더니 가짜야. 근데 우간다는 이게 진짜야. 그래서 우간다에 특별히 재미난 게 이 국무회의에 존 물리 목사님이 들어가요. 장관의 한 장관으로, 영적 장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이 목사님의 말을 들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했을 때 찾아온 우간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왜 왔냐고 들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우간다가 물이 부족한데 아프리카 큰 호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로 사업을 못 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존물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결정을 내려서 온 거예요. 우간다에서 배우려고. 근데 지금 4대강 비리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조금 엉성하게 됐는데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목사님이 그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정말 지금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된 나라가 된 거예요. 에이즈로 죽어가던 나라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의 재단을 쌓는 곳곳에 하늘이 열리면서, 우간다 곳곳에 하늘이 열리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전 세계에 나누고 싶어서 전 세계 이 목사님 설교도 아닌데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기를 한 군데 집중해라. 그래서 대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겨주면서 자기들처럼 기도하고 성경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 이 3년 만에 3%였던 기독교인이 8%로 성장한 거예요. 타이페이는 12%. 이건 최근의 정보예요. 왜냐하면 이득진 목사님이 지난주에 월화수 갔다 오고 이 목요일날 우리 안산 성시자 이사회 모임에서 이 얘기를 이제 같이 발표한 거예요. 그전에도 이제 이론적으로 들었지만 실제로 보고 와서 이야기해 줘요. 대만에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3.5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회복 운동을 시키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몰라요? 미국 텍사스주의 플라워 마운튼가 시에서 시장이 2014년은 성경의 해다! 불신자들이 난리가 났대요. 그렇지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는 같이 얘기 안 나누는데, 이번에 만났던 김인정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도 매주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같이 의논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양석현 전도사님이 예전에 교육자 수련회 때 교회가 성경 암송을 하면 좋겠다 유치부 하는데, 내가 그날 듣고 사실은 이제 그냥 흘려보냈다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암송이 필요하다 해서 올해부터 시작했거든요. 안산 동산교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가는 데마다 얘기해요.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3.5일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 기쁨의 동산교를 회복하고,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회복시키고, 우리 안산 도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것을 느낀다. 참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감동하시는 대로 가는데, 주님께서 가장 정확한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먼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나타난 모든 기적을 다 포함하는 걸 믿습니까? 굳이 이것저것 한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나타난 모든 기적, 그것은 지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죄악이 물러가고 궁핍이 채워지고 우리의 어두운 생애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같이 어쩌면 이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 안산에 살고 있지만, 이 안산의 기쁨의 동산교회 작은 교회 성도들이 안산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작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적든 크든 직장에 가서 누군가 붙잡고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사업장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이 그 운동을 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야곱은 그 장소만 베델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어디나 베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보십시다.